안녕하십니까. 분당 성요한성당 본당 투어에 오신 예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우리 성당의 성예술품과 주요 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청하며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당 투어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관광 투어와 달리 성당에서는 예를 갖춰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갖추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를 따라 가볍게 목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성당에는 많은 성예술품들이 있습니다. 벽화나 조각, 대성당의 제대와 십자가상, 성수대, 스테인드 글라스, 성모상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예술작품의 차원을 넘어 하느님 말씀을 담아 신자분들의 신앙과 영성을 보다 깊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 감상하실 성예술품은 피에타상입니다. 예를 갖추겠습니다. 피에타란 이탈리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란 뜻으로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님의 시신을 성모 마리아가 무릎에 안고 있는 모습을 주제로 하고 있는 예술 작품을 통칭하여 피에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소장되어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똑같이 복제한 것으로 바티칸 시국의 철저한 감수를 받아 같은 재료, 토스카나 원석을 사용하여 같은 크기로 이탈리아 프랑코의 체르비에티 성물회사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미국과 대만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2001년 이곳에 안치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원 작품이 안전을 이유로 방탄 유리에 둘러싸여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곳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피에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성모님의 슬픔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순환과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이 램프길을 따라서 여러분은 가톨릭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총 길이 240m에 달하는 이 기본 가브리엘 형제님의 벽화를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재료는 세라믹 타일이며 2001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9장면과 신약의 13장면이 담겨져 있으며 이 작품의 주제는 하느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벽화를 감상하기 위해 제가 각 작품의 제목과 관련된 성경 구절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천지 창조와 세계의 설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빛의 창조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바다를 만들다입니다. 창조의 셋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묻은 땅이라 물은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입니다. 창조의 6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작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악과는 어떤 나무일까요? 나무를 뱀이 휘감고 있고 하와의 손끝이 열매에 닿아 있는 이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원 추방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의 거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 불칼을 들고 있는 이 천사는 거룹 천사입니다. 거룹 천사는 하느님을 보좌하거나 성스러운 장소를 지키는 천사입니다. 이 작품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창세기 7장 17절. 땅에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물이 차올라 방주를 밀어 올리자 그것이 땅에서 떠올랐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어 비가 그친 것을 확인하고 비둘기를 내보내는데요.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작품에는 40여일의 시간 흐름이 한 작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비가 내리고 있고 다른 한쪽은 별이 빛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보신 하느님께서는 아들 대신 바칠 번제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야훼 이레란 야훼께서 마련하신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고 미리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야훼 이레를 기억하면서 덤불에 걸린 순양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창세기를 지나 탈출기로 들어섭니다. 모세와 갈대 바다의 기적입니다. 탈출기가 한 장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증언판을 들고 있는 모세와 그 무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구름 기둥도 함께 보입니다. 탈출기 14장 21절에서 22절. 주님께서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예언서는 시편 다음으로 구세주 예수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음에 신약의 시작과 연결되는 이곳에 이사야 예언자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신약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하심을 주제로 전개됩니다. 이 작품은 주님 탄생 예고입니다. 루카복음 1장 28절.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1장 38절.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인 12월 25일에서 정확히 9개월 앞인 3월 25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성경의 두 부분, 루카복음과 마테오복음의 내용을 동시에 하나의 작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왼쪽 부분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작품의 오른쪽 부분은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마테오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왕임을, 유황은 대사제로서의 예수님을, 몰약은 참사람임을 상징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 세 곳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마테오 복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테오 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성령의 비둘기가 보이시죠? 대성당으로 가시면 성령의 비둘기를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활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테오 복음 9장 9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그림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보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세관에 앉아 돈을 세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마테오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동안 여러 번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담은 작품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테오복음 14장 19절.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베드로와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열쇠를 건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처음 예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건네십니다. 마테오복음 16장 19절.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초대 교황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열쇠를 건네받은 자라고도 합니다. 어느덧 대성당의 입구가 보이네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테오복음 21장 7절에서 9절.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 그 위에 겉옷을 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 작품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이를 환호하는 군중을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순환기 시작을 알리면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되실 것을 예고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으로 최후의 만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 최후의 식사를 전통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공간 복음서들의 이 부분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찬을 준비하시는 내용, 제자의 배반 예언, 그리고 성체 성사의 제정에 대하여 잘 나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미사에서 말씀의 전례에 이어지는 성찬의 전례는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브리엘 형제님은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유일하게 발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이 있기 전날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니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공간복음 3곳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르코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마테오복음 27장 11절.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총독이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도신경에도 등장하는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받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작품을 보시면 십자가 위에 죄의 명패가 쓰여져 있는데요. 유다인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신 십자고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5 상처, 즉 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상이란 양손, 옆구리, 양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가의 여인들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24장 5절에서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2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루카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240m에 달하는 벽화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멋지게 나오는데요. 예비자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